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는 한 해가 됩시다. 좀 깁니까? 네. 네. 네, 별로 안 길지요. 네. 옆에 분들한테 그렇게 인사해 주셨죠. 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가 언제쯤이었다고요? 예, 이제 거의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1세기 말경입니다. AD 90년에서 100년 사이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12명의 사도 중에 11명이 죽고 마지막 남은 사도가 이제 요한입니다. 그에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었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환상을 통하여서 앞으로 일어날 장차 되어질 일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7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이 교회들이 당하고 있는 배경과 상황을 잘 알고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가 그 배경과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쓰여지고 있는 이때 당시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그것만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복음과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자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비한 지식을 깨달을 때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초기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비밀스러운 지식, 그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신과 연관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비한 경험, 말씀만이 아닌, 예수 믿는 것만이 아닌 우리가 특별한 경험을 했을 때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신비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러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율법도 필요 없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니골라당과 같은 그러한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믿음을 또한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들이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고 있는 1세기 말경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도 정말 복음을 또한 진리를 왜곡시키는 수많은 이야기들, 말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어지럽히고 믿음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잘 알고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삶으로 옮겨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강조하는 것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로 우상 숭배하는 사상입니다. 그것을 이제 황제 숭배 사상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순간인가 가장 강력한 나라인 로마의 황제가 자신을 신의 아들로 그렇게 숭배하라고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당연히 고난받고 박해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저버리는,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좀 좋은 일, 기쁜 일만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7교회 가운데 말씀하는 것도 그렇지만 4장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 환상 가운데도 보면 좋은 일, 앞으로 정말 기쁜 일만 있을 거라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믿음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고 더 고난이 있고 더 힘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을 지키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자 되었을 때에 그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그 행복과 기쁨뿐만이 아니고 장차 주님 오심을 주시는 참 행복과 기쁨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3장까지는 특별히 소아시아의 7교회를 대표적으로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그리고 또한 칭찬과 책망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기는 자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7교회 편지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합니다. 그리고 점검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신앙을 회복하고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이기는 자 되었을 때에 이 세상 가운데 누릴 하나님의 은혜와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어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오늘은 두 번째와 세 번째 교회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에 예수님께서 편지를 통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못 들어보셨죠? 서머나 교회. 사실은 이 신약 성경 가운데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별로 없어서 지금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어떻게 시작된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에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서머나 교회 편지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서머나는 몰약과 향수를 뜻하기도 하고 고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서머나는 유황이 굉장히 잘 그렇게 나는 곳이어서 수출지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들을 이름을 교부라고 부릅니다. 교회의 아버지라고 해서 교부라고 부르는데 아주 초대교회 가장 유명한 교부 중에 한 분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순교를 당했던 곳이 바로 이 서머나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와는 거의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전부 다 그 에베소와 더불어 여러 가까운 지역에 다 있는데 에베소와는 약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북쪽 도시의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다 보니까 동일하게 이 지금 에베소나 그들과 마찬가지로 함께 무역이나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사람들도 왕래가 많았지만 더불어 우상 숭배도 굉장히 강성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언제 교회가 세워졌는지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의 그 전기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사역하는 동안에 잠시 이 서머나에 와서 교회를 개척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먼저 이렇게 소개합니다. 처음이요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당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이름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르게 불려지는 또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하나님을 부를 때에 우리가 무슨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속성 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름들이 있죠? 이전 집사님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있는 게 있죠? 여호와 하나님. 네. 여호와 하나님, 뭐 전쟁에서 능하신 만군의 그런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또 어떤 하나님이 있습니까, 강철 집사님? 야훼 하나님. 네. 또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또 다른 이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을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처음이요 마지막 그리고 또는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역사를 영원히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아예 없기 전을 의미합니다. 태초에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단어일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있기 전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실 뿐 아니라 장차 마지막 이 땅에 그 순간까지도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던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지요. 서머나 교회나 동일한 초대교회 상황 가운데도 연결되고 있지만 특별히 서머나 교회 가운데 이 지금 이름과 연결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들이 지금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이미 서머나 교회 가운데는 순교한 사람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정치적으로 아주 박해를 시작한 것은 이때쯤이었지만
그 전에는 박해가 있었지만 순교당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써 이 서머나 교회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무섭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영원하시고 또한 그들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부활의 주님이 그들의 주님 되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무섭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켜가는 그들 가운데 너희들이 그 정말 믿는 것 때문에 죽는 그 주님이 너희의 정말 너희를 다시 부활시키는 부활의 주님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는다면 그들에게 정말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위로가 되고 힘이 아마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내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 때문에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주님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일도 그렇게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빼앗기는 그런 순간이 된다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아마 이렇게 지키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그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잘 지켜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시며 부활의 주님이 서문학교에 편지하면서 말씀하시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교회에 책망이 없습니다. 이 교회는 칭찬만 듣고 있는데 그것도 부요한 교회, 영적으로 아주 풍성한 교회라는 칭찬과 격려를 9절과 10절 말씀에 듣고 있습니다. 9절 상반절에 서문화 교회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아멘. 여기에 부요하다는 것은 풍성하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지금 서문학 교회에 대한 지금 평가를 주님께서 하시면서 그들은 굉장히 풍성하고 부요한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군가의 평가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좀 어떤 때는 격한 반응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나의 평가 또는 나에 대한 어떤 주변 사람들의 평가 또는 세상의 평가가 있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서문학 교회를 향해서 평가하십니다. 실제로 그들은 굉장히 궁핍한 상태, 또한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너희는 영적으로 가장 부요하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모든 것이 채워진 교회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문학 교회가 어떤 큰 일을 했다고 지금 이곳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다른데 구제를 했다, 너희가 다른 어떤 정말 삶에 도왔다, 이런 큰 일에 대해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잘 지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이 어떤 정말 최고로 믿기 어려운 순간,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들이 인내로서 믿음을 지킨 그 일에 대하여 주님은 칭찬하면서 그들이 정말 영적으로 부요한 자, 풍성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충성하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신뢰하다,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죽음과 같은 핍박의 순간, 생명이 빼앗길 것 같은 그러한 정말 순간에도 인내로서 믿음을 잘 지킨 것이죠. 그 결과 그들에게 승리의 관이 쓰여진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서문화 교회같이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승리의 관을 쓰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문화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앞에서 언급했지만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핍박을 당할 때 전혀 두려움과 무서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들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고난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주님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주님께 매달리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신실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생명의 면류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비록 육체의 고난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결론적으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모두 해당하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때 믿지 않거나 믿음을 저버린 자들은 영원한 죽음, 우리로 말하면 지옥에 들어가게 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때문에 서문학교의 성도들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위험을 감수하며 살았고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궁핍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궁핍한 상태에 있는 서문학 교회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 가장 풍성한 자, 모든 것을 채워진 자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도 정말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모범이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으로 부유한 자, 풍성한 자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서문학교의 성도들처럼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목수는 연장을 탓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좋은 목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묵묵히 저하려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고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지켜나가기에 좋은 상황일 수도 있지만 믿음을 지키기에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인내로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때에 오늘 말씀처럼 칭찬받는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양육과 교제, 섬김과 봉사를 위해서 내가 먼저 튼튼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관을 올 한 해 쓰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소아시아 7교회 말씀을 잘 하시면 세 번째 버가목 교회에 편지하고 계십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버가목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버가모는 양피지를 생산하여서 채크로 재료를 만드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양피지가 굉장히 유명하였고 또한 그것 때문에 상업적으로 발달한 그런 도시입니다.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또 요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부자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부자 도시이지만 로마와 잘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로마의 신전이 가장 많은 도시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 황제 숭배 사상이 다른 어떤 것보다 심각한 곳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지 어떻게 세웠는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에 이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학자들의 모습을 보면 역사가 짧고 연약한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금 편지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런 당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공의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십니다. 특별히 버가목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하시면서 버가목 교회를 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돌이켜서 사랑의 말씀을 듣고 오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회복으로 나아가라고 우리 가운데에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13절에 먼저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고 격려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안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아냐면 내가 어디 사는지를 알고 있다 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느 곳에서 어떤 곳에서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13절 읽으면서 도대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어디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버가모 성도들이 사는 곳이 어디라고요? 사탄의 권자가 있고 사탄의 위가 있는, 사탄이 사는 곳이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지금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지금 처한 환경과 상황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것을 주님께서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이라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도 이런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사는 곳 전부 세상뿐만이 아니고 교회 안에도 계속해서 사단의 그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이름까지 이야기하고 있죠.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안디바입니다. 예. 안디바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가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거예요. 그걸 직접 눈으로 목격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이 그들 가운데 급습해질 것이고 그들은 어쩌면 믿음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주님께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곳, 사는 곳도 이와 동일한 곳이죠. 세상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사단의 유혹과 미혹이 없는 곳은 아닙니다. 세상에도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교회 안에도 사단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런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세상에서만 힘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힘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두렵고 무서운 환경이 우리에게 믿음을 저버리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로서 믿음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 성도를 칭찬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칭찬하는 믿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서 교회와 성도를 유혹하는 가운데 순교로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단의 사상에 빠져나가서 그 이단 사상을 실제로 자신의 삶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14절부터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고다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 버가모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을 기억하십니까? 발람이 어디에 나오는 사람입니까? 어디에 나오는 사람 발람입니까? 제가 설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모세오경 쭉 얘기하면서 발람이 어느 쯤에 나오는데 어디쯤에 나올까요? 어느 책에 나오는지 알면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어느 책에 나올까요? 민수기 말씀에 나옵니다. 네, 민수기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이방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죠. 민수기 22장에서부터 25장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발람의 교훈이 뭐냐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방 선지자 발람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하죠. 그런데 이 발람도 이방 선지자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축복한 자들이니까 저주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는 3번이나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방법을 하나 이야기해 좀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방 여인들과 행음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에서 행음을 하게, 그러니까 성적인 어떤 그런 부도덕을 하게 만들므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수만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 가운데도 베드로 전후서나 아니면은 야고보서에 보면 발람의 교훈을 조심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골라 당도 이와 같은 이단 사상을 가진 당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말하면서 성적인 쾌락에 빠져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버가목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 사상 때문에 교회가 그것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한 안대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면에 그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 가운데 빠져가는 그러한 성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버가목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중에 그렇게 행음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발람과 니골당의 교훈을 따라가면 결국 죽임을 이루고 심판당할 것을 말하면서 회개와 돌이킬 것을 요청합니다. 회개하자는 발람의 교훈을 따랐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의 심판으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가목 교회 순교자 안디바와 믿음을 지킨 성도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올 한 해 믿음을 잘 지킨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받는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한 발람과 니골라 당과 같이 교회 안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오히려 믿음을 더 굳건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럼 버가목 교회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모든 곳이 사단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세상뿐만 아니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 그 사단은 영향력 아래 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시험도 하고 힘든 겁니다. 왜요? 사단이 그런 걸 통하여서 공동체와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민감해야 합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내가 속한 어떤 믿음의 공동체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서 말씀으로 잘 분별하며 그 영적 싸움 가운데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는 있는 모든 곳이 영적인 싸움터입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어떤 때는 정말 앞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성도 때문에 우리는 시험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은 정말 교회를 떠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시험이 성도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는 사람 때문에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의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복음과 진리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잘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 넘어지고 또한 시험당하고 정말 믿음 가운데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말씀의 기준으로 잘 서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17절 말씀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영적인 싸움에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받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광야에 주셨던 만나를 의미합니다. 그 만나를 돌 항아리에 담아서 후손들에게 전하게 하죠. 그러면서 후손들에게 무엇을 전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 사람들, 그들에게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영생의 선물이 주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흰 돌을 주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과 그리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때문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그러한 믿음의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한다, 내가 너의 이름을 나의 생명책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선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기준이 저와 여러분의 외적인 삶과 내적인 삶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환경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행동을 우리는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보이지 않고 아무도 없는 곳에 선택했던 그 잘못된 죄악이 조금씩 나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영적인 싸움에서부터 우리는 승리하는 것을, 승리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선포하며 나가야 하고, 그래서 어떤 믿음의 핍박이 올 한 해 온다 할지라도 당당히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시가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하고 너의 이름을 나의 생명책에 기록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서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하고 내가 너의 이름을 나의 생명책에 기록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축복의 사람 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문학교회 가운데 주님 칭찬하시면서 어떤 고난과 정말 큰 박해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을 때에 결국 승리의 관을 쓰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 승리의 관을 씀으로 인한 정말 영적으로 풍요한 자, 풍성한 자, 부요한 자 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승리, 영적으로 부요하고 풍성한 자는 칭찬을 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사는 곳을 잘 알고 계십니다. 세상 가운데 또한 이 교회 가운데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주님, 우리가 있는 곳이 사단의 지배 아래 있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곳이라는 것을 주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영적 싸움 가운데 믿음을 지켰을 때에 우리 가운데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축복이 우리의 삶이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올 한 해 잘 살아주어서 고맙다고, 그래서 내가 너의 이름을 나의 생명책에 기록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